자, 오늘 우리 구원을 질문해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맥 성경대학이고요.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아니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성경을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얘기하죠?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계속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그 성경 얘기하냐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대로 믿는 교인들이 없다. 지 마음대로 믿지.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된다. 여러분, 성경 모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우편 강도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다 받나요? 다 받나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나 잘 믿어야죠. 자, 오늘은 66번째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누구에게 맡겼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구원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목사에게 안 맡겼어요. 목사에게 안 맡겼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이 성경 해석에 뭐 특권을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목사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은데 뭐.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으냐? 아니,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점검은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남이 해주지 않아. 구원받은 자에게 맡겼다. 말씀은요. 자, 우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의 얘기 안 해요. 그냥 구원받아, 너희들 알아서 구원받아라 그러는 거지,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며 구원의 결과가 뭐며 구원의 또 의도가 뭐며 목적이 뭔가 안 가르쳐요. 그냥 구원받으라 그래. 왜? 성경이 있으니까. 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기 보니까 빌립이 그랬죠. 빌립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뭘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만나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을 정확하게 점검해요. 자,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보니까 내시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냐? 세례 받아도 되겠는데 왜?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믿는다고요. 지식으로 믿어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영지주의자를, 골레석 교회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요. 관념으로 믿어요. 관념으로. 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거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걸 관심을요. 자, 그 다음에 37절로는 없고, 이거 없다 이 말은 이 그 사본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본에는 있고. 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세례 받는 거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요,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도 세례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구원 받은 것 같죠. 미안하지만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으면 바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은 말도 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에게 바울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사람의 아니하고 말로 받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은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리하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뜨거웠다고 그랬죠?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안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방망이질한다고 그랬다고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응을 주는데, 그런데 내가 반응을 안 해요. 무디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볼 때 꿀보다, 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엠마오 제자들이, 가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때 예수님이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무슨 교회가 미지근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하면 뭐 한다고요? 토해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를 보라고요. 자기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깨달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결단이 있는가. 그런데 맹맹해. 들리지도 않아. 왜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성경이 했던 얘기 또 하지, 안 했던 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에녹스 얘기하고 도마고음 얘기하고 별의별 바나바서를 얘기하고 성경도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도 아닌 걸.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깨달았다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요, 그 스님이 와가지고 설법을 하고 갔어요. 그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런 예배 드리면 절대 뉴스에 안 나와요. 스님이 교회 와서 설법을 하면은 그 뉴스에 나옵니다. 목사가 절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건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데 스님이 교회에서 충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야 되잖냐, 같은 종교를 믿고 있으니, 그 내용이더라. 핵심 잠깐 이렇게 비춰줬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이 나오면서 그 교회 권사님 와, 오늘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마귀가 말을 해도 은혜 받고, 거짓말을 해도 은혜 받고, 사탄이 얘기를 해도 은혜 받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요. 나 같으면은 그럴 때, 인터뷰할 때 어떻게 저 따위 같은 놈을 데려다가 설법을 하느냐고, 이게 교회냐고. 그러면 또 그건 뉴스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변질되고 타락한, 목사가 타락하면 교인들도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혹을 당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아니 스님이 와서 얘기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고. 그냥 완전히 사탄 세계예요. 완전히 사탄 세계.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뭡니까 그 WEA 그 뭐 회장들이 그 보세요. 절간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고 시인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구원도 못 받은 신분이에요.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가요. 예, 오락에도 안 가. 가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은 이 종교에서는 뭐 선행이나 덕행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이죠. 뭐 그렇게 말하든지. 그런데 뭐 같은 종교, 그 다음에 포용하고 수용하고, 뭘 포용하고 수용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는 우상숭배 못하게 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포용입니까? 무슨 통합입니까? 화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진짜 목사가 찾아보기 힘들다. 예, 진짜 목사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디 갔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종교다운주의인 줄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종교다운주의요? 그러는 거예요. 몰라. 종교다운주의가 뭔지를 몰라 목사가. 그분 동국대 가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설교했던 분이잖아요. 그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갔다? 물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하길래 난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메시아가 있다라고 했으면 자기가 그게 잘못인 줄 알았으면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 요즘 뭐 다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다른 종교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실로 진실로 그리하도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 준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 개념이 너무 지금 혼탁이 돼 있어요. 혼탁이 됐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에베소 6장 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지라. 가지라는 거예요. 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까? 가졌다면 말씀을 내가 나눠야지 할까요? 이 왜 줍니까? 이건 맡긴 거라고요. 전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지도 안 믿는데 뭘 남에게 가르칩니까? 지도 안 믿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맡겼다고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교인들도 좋아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들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도요 큐티 하자 그러면은 싫어해요. 아예 어떤 모임까지 와가지고 왜 그런 거 하냐고, 좀 조용히 쉬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좀 뒤적거리고 그리고 남의 설교 카피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수준이지 말씀과 함께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 위에 나를 얹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의미도 모르니까 그냥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안 믿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실천도 하려고 생각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말씀대로 안 믿으면 말씀대로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말씀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니 점검해야죠. 성경 가지고 바로 믿고 있는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왜 그렇게 버벅거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담대히 못 전해. 왜? 내가 전하는 말이 틀렸을까 맞을까 여기서부터 염려가 되고 걱정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즘은요 뭐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돼요. 다 그럽니다. 다요. 한번 설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돼요. 왜? 구원만 받았으면.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아니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데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몇이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그런데 그렇게 전부 다 미혹을 당해요. 세상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요즘은 엄청난 거짓말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발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사실이 그러는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 가는 뭡니까? 우리가 다이아그램을 공부를 하지만은요, 뭐 저천년도 믿어도 되고 뭐 후천년도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무천년도 믿어도 되고 그런 거 없다니까. 없어요. 사기당하고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올 자 없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래요. 틀림이 없다면서도 왜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요.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 거짓말에 놀아나. 옛날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잖아요. 없어. 그들이 안 맞으니까 반박하고 뭐 비방하고 그런 건 있어도 틀린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전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고 목사가 많아야 되는데, 저는 미래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나 잘 믿어야 된다. 나나 잘 믿고 나와 같이 가려고 하는 교인들이나 그렇게 믿게 만들고, 그 외에는 듣지를 안 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연구하려고 하지도 안 해. 자,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여기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충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자기의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렇게 빌붙어서 많이 뭐 장관도 하고 별의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유용하다는 말을 제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각인이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권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다 엉거붙어서 사는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다 떠났는데 유용하시. 그 사람 보면 바보 천치예요. 5년 동안 변호사도 수임을 못했대요. 그분 도와주니라고. 뭐 이혼까지 당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신의와 의 이런 것도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확신이잖아요. 확신, 신뢰잖아요. 아니, 신뢰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충성된 사람에게 뭐 해라? 부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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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내가 원어 써놨어요. 파라는 앞에다 둔다. 또 어디다? 위에다 둔다.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냐면은 디템이라는 말이에요. 디템이 놓다, 두다, 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뭘요? 말씀을 앞에다 두는 사람에게,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큐티 좀 하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먼저 큐티 해놓고 내가 일할게요. 이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뭐 얘기하면은요,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파라가 없어요. 파라가 없다고. 앞에다 둬야 되는데, 뒤에다 둬. 뒤에다가.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티스의 믿음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먼저라면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탁해라. 티테미. 말씀을 앞에 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항상 앞에 두는 사람.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 얘기해도요, 최종적 결론에 가면은요, 믿음이 없는 소리 하고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 화영이랑. 걔 전부 다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 해주면은요, 생긴 것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전부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마. 믿음 좋은 사람 찾지 마. 왜?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목사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좀 좋다는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그러는데 무슨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또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또 믿음이 좋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또 그건 눈에 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이게 내가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으로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보면은 꼭 믿음 좋은 사람. 그럴 때는 보면, 저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위에 나를 두는 사람, 말씀을 앞에 두는 사람, 말씀을 이제 위에 두는 사람. 놓다, 두다, 그리고 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내가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왜? 뭐가 역사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미가의 아들 마따야 나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 중에 바쁘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말씀 인도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말씀 인도자를 만들죠. 학사 예스라가 훈련하죠. 앞으로는 진짜 성경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했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냥 가르치세요. 목사가 전하는 그 거짓 말이나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받게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말씀의 인도자는 그럽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 목사는 그렇게 해야죠. 교인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매매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가르쳐줘서 유익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병원만 잘 소개해줘봐. 병원만. 박강명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우선 이제 인공관절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돈 적게 들고 하는 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의료선교회라고 있어요. 의료선교회는 거의 한 80%를 할인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서 한방병원에 또 가서 한번 상담해봐라. 거기에 많은 선교사를 또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못 도와주면 그런 걸로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백내장? 그건 내가 전에 주보에다, 요즘은 주보가 난이 없어요. 안 돼. 그건 무료로 해주는 데 있어요. 강남병원에서 해줍니다, 여러분요. 그 무료니까는 그냥 아무 데서 하나 아니에요. 그 백내장만 고쳐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돈 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이렇게 그 백내장을 무료로 백내장 수술한데 한 20만 원, 30만 원 든다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분은 또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보면 물어보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목사님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런 분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비용이 안 들게 이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통화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공관절 하는데 한 짝이 얼마예요? 한 사람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에서 만약에 20% 한다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6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니까.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이런 거 수술하고 할 때는 아마 그런 데를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안 해봤지만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유익을 구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은 병원도 소개해주고 병원도요. 김영원 집사님 부인 장 집사님이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일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덧나버리고 성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나왔는데 병원에서
철심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병원 옮겨라. 예? 아니 그때 다쳐가지고 덧났는데 이걸 막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래 놓고 뭡니까? 쇠를 갖다 박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쇠 뺀대요? 못 뺀대요. 그러면 집사람 반주해야 되는데 평생 반주 못한, 예? 나쁘게 말하면 병신 되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냐고 내가. 예? 예. 당장에 딴 데 옮기라고. 참 교회는 조금만 잘못하면 잘 옮기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주 끝까지 거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거기 병원에 잘. 내가 그랬어요.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검사해서 혹이 생겼어. 그러면요 다음 주에 수술하고 날짜 잡은 병원은 절대 가지 마. 그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이에요. 일산에 있는 모든 병원이 다 그래. 바보 천치같이 마치 그러면 뭐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 집 가보고 저 집 가보고 세 집은 가보라고 그랬잖아. 에? 내가 이 화장실 고치려고 견적을 냈어. 그랬더니 470만 원이 나왔어. 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군데 내 아는 그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화장실 잘 보는 사람 보내주세요. 왔는데 여기 교회 뭐 다른 교회 집사야. 그래서 이제 똑같이 견적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의 47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180만 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자료를 내가 검토해서 저쪽은 전부 다 중국산이야. 이쪽은 대림에서 나온 거. 물론 MOU, OEM으로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한 군데 맡기지 마세요. 못해도 2집 이상, 더 이상 내가 안 받았어요. 왜? 보통 내가 볼 때는 한 300만 원 이상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18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니 2배나 더 받아먹잖아요. 2배나. 그러니까 멍청하면은 2배나 더 돈 줘야 돼요. 물건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멍청하게 살지 말고. 멍청하게. 대부분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 좀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살아도 당하고 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줘서 그런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겼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예요. 여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예요. 이런 사람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심판의 권세예요. 아니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배우세요. 천국 가가지고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천년 왕국에,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그 다음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표를 받지 받지 아니한 아니한 자들이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1000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 해봐야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왕. 여러분 요즘 참 이 진짜 마지막까지 저 뻗은기고 발버둥 치는 걸 보니까는요, 야, 얼마나 두려우면 이 검수 안박을 해놓고 나가려고. 야, 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 된다면은 저건 진짜 하늘이 무심하다. 저런 사람이 잘 되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왜?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5년 동안에 왕노릇 못해도 천년 왕국에 가서 왕노릇 합니다. 윤석열이가 뭐 옛날 초등학교 때 목사가 꿈이었다는데 뭐 목사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요즘은 뭐 그리스도인으로 김건희 씨는 뭐 예수 영접했다고 하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정말 너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는 믿지 않아요. 다른 얘기도 잘 안 믿어요. 아니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박근혜를 존경한다 놓고 지지자들이 진짜 박근혜 존경합니까? 그 말을 믿어? 그 말을 믿어?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왜 검수완박을 외치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살려내려고. 이재명. 그리고 또 문재인이 마지막 뒤끝이 좋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 7년 동안 왕노릇 할 거 생각하면은요 잠이 안 와야 돼. 잠이. 정말로 내가 7년 동안 나 같은 사람이 왕노릇 하려면 뭐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 좀 제발 배우십시오. 딴 거 하지 마세요.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해봐야 아무 쓸데. 천국 가면 더 멋있는데, 더 아름다운데 육신의 것 있는 것 그때 다 하려고요. 자, 주의 종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겼어요.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누구죠? 베드로죠. 구원받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천사도 늘 부려먹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간에 일할 곳을 보내줍니다. 일할 곳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오는 사람 어떤 차 마시러 가자, 벚꽃 구경하러 가자, 그 다음에 뭐 어디 밥 먹으러 가자, 맨날 그것만 해.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맡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그 큐티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뭐 한다고요? 모여도 꼭 차 마실 사람, 놀러 다닐 사람, 그 다음에 여행 갈 사람만 맨날 모아. 진짜 그래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이인자 권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은 전에 보니까는 1년이면은 꼭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도 가고 그래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번도 못 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권사님 그 못 가게 주일날 못 빠지나. 왜? 그 사람들은 교회에 다 권사하고 뭐 집사람이에요. 그들은 꼭 보면은 주일 껴가지고 가요. 그게 거의 덩달아서 간다. 아마 이제 한 3년 훈련 받았으니까 아마 이제는 가자기도 안 갈걸? 갈 거요? 이제 나중에 두고 봐야지. 나중에 두고 봐야 돼. 여러분 말씀 사역에 심쓰니라.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써.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맡은 자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요 좀 교회에서도 우리 큐티반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이 없는데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자,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구원의 말씀을 맡깁니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은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맨날 그러게 하는 아니죠. 확실하게 딱 부러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란 게 우리가 오는 주일날 부활인데요. 부활은 몸에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영의 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시체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의 몸이 일어난 겁니까? 영의 몸이 일어납니다. 시체가 일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시체를 여러분 불러 다 태워가지고 없애도 영의 몸이 있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 시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시체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예요? 라사로. 누구예요? 과인성 과부의 아들 다비다. 죽은 자가 살았죠. 그건 시체가 일어나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그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뭔지 아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산 자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장인이 자기는 뭡니까? 화장시키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노인이지만은 안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한 화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화장했다고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고. 왜? 시체가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의 몸.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영의 몸이 있어야 이 사람이 부활하지. 영의 몸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참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네, 말씀에 어떤 제자요? 일꾼된 자. 자들. 그럼 말씀에 일꾼 되십시오. 교회에서는요, 기도 일꾼이 있고요, 봉사 일꾼도 있고요, 교사 일꾼도 있고요, 이런 일꾼은 많은데 말씀의 일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조금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도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건 데빌려 각하에게 이제 누가가 쓰면서 그런 얘기죠. 말씀의 일꾼 된 자들, 말씀의 일꾼들. 여러분 말씀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의 일꾼이요. 이게 저는 가장 축복된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의 일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받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죠. 그 다음에 왕노로 달 수 있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난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맡은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경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면은 성경을 맡은 자, 구약의 성경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 보면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말씀을 맡은 자라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맡겨주는 자죠. 그러면 이거 보고 연구하고 기록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맡은 자 되세요. 교사들 가운데도 말씀 전하는 말씀 맡은 자요. 구역에서도 말씀을 맡겨 주었으니까 가서 전하는 자요. 자꾸 이거 하십시오. 안 해주면 내가 사람 모아서라도 하십시오. 좀 그런 열정이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자, 정리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주의 종들에게 맡겨 타인을 뭐하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 타인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타인을 예수 구원 영접을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할게요. 정리.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말씀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좀요. 다 예수 믿고 그냥 여전도 회비나 잘 내면 되고 그리고 놀러나 잘 갔다 오면은 구원받은 걸로. 아니에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맡겼사오니 주여 내 가정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내 교회 내 기관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르치고 전하여 구원받게 만들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주 안에 불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로 구원받은 에게 맡겼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깨달아 내게 맡겼사오니 내 가정에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내 기관에, 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일꾼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도와주시고 삶으로 복 내려주세요. 아픈 데 서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즘 코로나 인해서 폐가 쫄아들고 뇌가 줄어들고 이제 하나님의 심근질환, 수많은 우울증과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감과 여러 가지 안질과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데 서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항체가 생기고 이제 내성이 잘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잘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